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0월 1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10월이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시간 정말 빠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 이제 올해도 2달 남았고요. 너와 내가 만난 지 어떤 친구는 2년이 다 돼가고 어떤 친구는 1년이 되어가고 하겠다 싶네요. 여러분 여태까지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과는 더 함께 하고 싶으니 괜찮다면 우리 함께 만나주시고 좀 전도사님 연락에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10월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큐티를 이어가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사오니 사람들의 떠듦과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감을 받는 것에 그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10월 첫 번째 날의 큐티는 23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자.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지만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하고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땅도 줄 것이다. 나는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사님 좀 떠듬 거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서 읽어볼 때는 좀 더 집중해서 우리들의 모양과 우리들의 마음으로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묵상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이 가고 눈길이 멈추고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전도사님은 몇 구절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진짜 한번 짧게 한번 해보자. 먼저는 전도사님은 이 부분이 눈에 좀 들어왔어요.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말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 여긴 7개의 이런 족속들만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 사람들 예배하지 마, 그 신을 예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런 어떤 주제가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뉘앙스라고 하죠. 이 뉘앙스가 오묘하게 다른 거를 좀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뉘앙스가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뉘앙스를 느낀다라는 건 진짜 주관적인 거고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내 생각이에요. 뭐 평소에 말하는 것도 다 내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전도사님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천사 보낼게, 그 사람 말 잘 들어, 그리고 그거 안 들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 전도사님 피셜로는 너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 경고가 너네는 뭘 하지 마라는 거에 대한 하지 마라는 거에 대한 경고였다면 여기는 뭘 해라는 경고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데 본받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라는 don't가 뭐뭐 하지 마 라는 말이 있는 것지만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기는 내 계명을 지켜, 그리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 라고 하다 보니 여기는 하지 마고 여기는 해 라고 전도사님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전도사님은 좀 포인트였어요. 왜 포인트였냐면 여기는 좀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기는 되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야. 너희는 안 그랬나요? 진짜 내 생각이라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전도사님 왜 그런 걸 좀 느꼈냐면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거죠.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들 따라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뉘앙스가 전도사님 처음 이 텍스트를 만났을 때 마주쳤을 때 뭔가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이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 나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전도사님이 첫 아이예요. 장남이야. 그래서 첫 아이가 군대 갈 때 어머니가 어떤 느낌이겠어. 너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도 지금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전도사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첫 아이가 군대를 가는 걸 바라보고 또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 자식이 성인이 되긴 했지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누가 괴롭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실 때 그런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왜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은 되게 강인해요. 강인하고 뭔가 전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 해낼 것 같고 야 너 이거 안 해? 죽여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되게 야 너 거기 가나안 들어가면은 이런 족속들이 있을 건데 각각마다 다 신이 있을 거고 그거 다 좋아 보일 텐데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너 나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니 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너무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이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짓는 거 그거 교만한 거잖아. 근데 전도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만나게 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여태까지와 달라서인지 전도사님한테는 따뜻한 위로였던 것 같아. 뭔가 항상 이렇게 푸시하고 너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한때는 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뭔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그런 좀 더 여기보다는 소프트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왜
중학교 처음 보내는 너희들 중학교 처음 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간질간질해요. 물론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러면 150%구나. 어쨌든 이렇게 기대 반, 두려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가잖아요. 부모님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내 자녀를 새로운 필드로 보낼 때 그게 좋건 나쁘건 새로운 필드로 보낼 때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내 소중한 백성이 이 소중한 백성이 나에게서 이탈하면 어떡하지? 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있겠다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지는 걸 두려워하셨을까? 뭔가 내가 만나고 있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될 정도로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그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바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지극히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리딩이었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 이거 정답이지 않습니다. 뭐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마음, 같은 모습은 이거 말고도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좀 오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나 아니면 소프트하게 말씀하실 때나 결국에 말씀하시는 건 같다라는 게 오늘 좀 명확하게 드러나죠. 뭐냐면 너 우상 따르지 마. 우상 따르지 마!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야, 너 우상 안 따르면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 어쨌든 결국에 하시는 말씀, 너 그냥 나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만 너를 구원할 수 있으니 너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신이든 다른 인간이든 다른 어떤 테크놀로지건 어떤 것이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좋겠다. 그게 신앙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건 우리 몫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하나님한테 맡겨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상황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걸 바래요. 나도 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신대. 어떤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거를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해요.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힘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이거를 힘내서 이겨낼지 아니면 이 힘을 그냥 나 힘 생겼다 개이득하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지는 우리 초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은 복 자체와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그게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아니겠지요. 어떤 모양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처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세상에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살아내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일날 오전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같이 예배 드려요. 안녕.